처음에 할 때 이렇게 인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 이렇게 보시면서 당신이 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서로 복의 통로이십니다. 네. 네. 점점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네, 아브라함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부르심 받은 그 내용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미국의 한 젊은이가 1989년도에 그 벼룩시장에서 어떤 그림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이제 굉장히 볼품이 없는 음산한 느낌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벽에 걸기는 좀 그랬는데 그 청년이 그림을 단돈 $4에 샀다는 거예요. 왜 샀냐 하니까 액자가 예뻐서. 그래서 그 그림을 떼어내고 더 예쁜 그림으로 끼워서 이제 자기가 쓰겠다는 마음으로 산 거죠.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그 그림의 이제 뒷면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분해가 되어버렸어요. 망가진 것입니다. 실망하면서 이 사람은 이 액자 틀을 쓰려고 했는데 망가졌잖아요. 실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종이 쪽지 하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종이 쪽지는 이제 깨끗해 보였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소유자가 넣어놓은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미국 독립선언서의 사본이었습니다. 그 상태가 매우 양호한 이 사본은 1776년 7월 4일날 미국 독립선언할 때 이렇게 인쇄가 되었던 200개의 사본 중 하나인 것입니다. 1989년도에는 그 사본이 총 아무리 뒤져봐도 24개밖에 남지 않은 상태였고 이 젊은이가 발견한 그 사본이 진품과 가장 가까운 세계의 사본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당시 영국 군인들이 반역자로 몰아서 죽였기 때문에 그 사본이 빨리빨리 파기가 되고 이렇게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희귀한 그 사본을 이 청년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에 구입한 액자를 구입했지만 그 사본을 가진 그 젊은이는 얼마에 팔았을까요? $240만 팔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그 몇 년 뒤에는 경매에 그 사본이 들어오는데 거기서는 $800만 낙찰이 됩니다. 단돈 우리 돈으로 환산하게 보겠습니다. 단돈 4,000원짜리입니다. 그것이 24억짜리로 팔리게 되었고 경매에서는 그 진가가 드러나서 80억짜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꼴 사나운 그림이다 생각하고 $4에 팔았던 그 이전 소유자는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었죠. 그림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물건의 가치는 속에 숨겨진 것에 의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외모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물건, 명예 이런 것에 두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그런 볼품없는 그림을 $4에 팔아치운 사람의 실수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액자 속의 낡은 그림과 비슷한 인생입니다. 그 그림은 수많은 실망과 상처와 이기심으로 얼룩져 있는 우리 인생이나 또 계속해서 깨어지고 두들겨 맞고 더러워지는 우리의 본성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장을 합니다. 액자를 예쁘게 만듭니다. 대단한 사람으로 하려고 하지만 그 그림은, 안에 있는 그림은 우리의 영적인 죄성들, 자기 모순, 갈등 가운데 절망하는 영혼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할 때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야. 나는 무능력해. 난 왜 이렇게 비참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외적인 가치로 자신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나 성공하지 못한 그런 모습, 타고난 이기심, 잘못된 그런 성격들 가지고 우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내 깊은 곳에 영혼까지 바라보시면서 우리 중심에 가치로운 것을 깨워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독립선언서 같은 가치 있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 중에서 우리를 택해서 불러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세상적 가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볼 때 가치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부르심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떠나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하란을 떠나서 이제 75세 때 상당히 나이가 들었을 때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5절 끝에 5절을 보시면 가족과 재산을 소유를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떠나라. 어디로부터 떠나야 되는가? 우리의 안일, 우리의 보장되는 인생, 우리의 편안한 일락, 그런 현실로부터, 일상으로부터 떠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아까 읽었지만 하란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출발지는 그 전에서 이미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에 느헤미야 9장 7절에 참고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갈대아 우르에서 택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라고 말합니다. 하란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이미 갈대아 우르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고대 유명한 도시입니다. 인류가 문명의 발상지가 네 군데, 중국과 또 중동에 또 이집트, 나일강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인도랑 또 네 군데인데 가장 먼저 문명이 발생한 지역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 수메르 지역이 그 수도가 바로 우르라는 도시가 그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문명을 문자를 최초로 발명한 문명이고 또 청동기 시대를 선도했던 문명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장 첨단 도시에 지금으로 하면 미국의 뉴욕 같은 도시에 살던 도시남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유명한 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상을 만들던 수메르의 제사장급 가문이다. 그래서 수메르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이 되었는데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명하게 살았던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메르에 살면은 우르에 살면은 돈도 많이 벌고 인정도 받고 편안하게 최첨단 문명 가운데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의 말씀 부르심을 따라서 우르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마치 하란에서 부른 것 같이 보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참고 말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과 4절인데요. 2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3절이 그렇습니다. 내 고향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것이 그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곳에서 명령하셨고 또 하란에서도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그 길을 갔어요.
어떻게 아버지 데라를 설득했는지 아니면 가정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떠났던 동기가 이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서쪽으로 가시오. 서쪽에 가면은 복이 있어. 거기서 대성할 것이요. 대박이 날 것이요. 그런 기대감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간 것은 그런 세상적인 외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찾아서 갔던 것입니다. 그 가치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신뢰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뿐이 우상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진리와 가치를 찾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돈과 명예, 안락이라는 것을 주었겠지만 아브라함의 영혼은 만족이 없었을 거예요. 그 우상들은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사실 그렇습니다. 진리가 있고요. 또 비진리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잠깐 있다가 없어진 것들을 우리가 대조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것, 영원한 것을 찾고 싶은 마음을 인간이라면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걸 잘 보게 되나 보면은 장례식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죽음이라는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짧게 끝나는 인생인데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족들을 위해서 거기 모인 성도들을 위해서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소개하고 권면하는 그 현장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산을 모으고 명예를 높이고 사람들 인정을 받아도 죽으면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죽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부르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육체의 안일과 평안, 만족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멸망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안일한 일상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우리의 죄와 친숙한 삶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만족으로부터 우리는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가?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 우리 한 번 더 이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셔요. 가야 합니다. 떠나서 우리가 안락하게 있는 그 현장에서 떠나서 모험의 나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다고 하는 지시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눈에는 보이지만 그가 정착할 것은 보이지 않아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땅으로 하나님은 보내셨습니다. 보장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후원자도 없고 동맹을 맺을 사람도 당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떠한 마음으로 갔는가?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긴 가는데 가면 뭐가 계획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가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세상적인 대박을 찾는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갈대 우르가 그런 대박이 있는 도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를 내팽개치고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 믿고 나아갔을 때 모든 것이 순적했는가 질문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가자마자 어려움이 닥칩니다. 우리 본문의 12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10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쉬어야 될 텐데 여행을 갔는데 뭐가 닥치니까 기근이 옵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져요. 기껏해서 다 재산 정리해서 왔는데 살 길이 막막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에 갔더니 또 바로라는 권력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권력자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까봐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 누이는 바로의 아내로 이렇게 취함을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들, 계속해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도우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사라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도 네개국 연합국가 전쟁을 하게 될 때도 318명의 자기 종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승리들을 보여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은 계속해서 보이지 않아요. 정착한 건 아니에요. 계속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받았던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전 처음에 목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앞에 나가서 말을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떨립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서니까 덜 떨리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부들부들 떨었어요. 목소리도 좋지 않습니다. 발음도 나빠요. 찬양 인도가 쥐약입니다. 저는 진짜 찬양 인도할 때 음치박치입니다. 자꾸 박자가 따로 가요. 저는 혼자.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앞에 나가서 설교하고 기도에 인도하고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은연중에 그런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절대 목사로 나는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대학 때 이제 같이 활동했던 교회 대학부 친구들이 또 많은 선후배들이 신학을 많이 갔어요. 굉장히 열심히 캠퍼스 사역하고 전도했던 그런 이제 대학부였는데 거기서 이제 그 친구들이 먼저 가고 저를 보면서 저보고 자꾸 신학교 가야 된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나는 가기 싫다. 두세 명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 너 같은 사람 10명이 말해야 하나님 부르심인 줄 알겠다라고 딱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청년부 회장을 이제 이전 교회에서 청년부 때 있던 교회에서 하게 되었을 때 또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나 또 그 목회자들 그 담당 목회자가 또 신학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안 되는데 자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이 참 선하게 인도해 주신 과정이 있었는데 어쨌든 2007년도로 기억합니다. 2007년도에 교사 2년차로 있으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어려움을 주시더라고요. 안 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굉장히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힘들고 교회 가서도 힘들고 사람들이 계속 저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왜 이런가 너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좀 왜 그러십니까 하면서 그럼 진짜 기도해야 되나 해서 그러면 전 그러시면 제가 한 달 기한 놓고 기도를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6월 말쯤에 한 달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 날은 이제 학교 애들 데리고 소록도 봉사활동을 이제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소록도 봉사활동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 마지막 기한 정하고 그날까지 응답 안 주시면 저는 이제 부르심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과 딜을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달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그냥 저는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좀 두려워하면서 안 되길 바라면서 두려워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소록도 그 교회에서 같이 새벽기도 드릴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벽기도 드리고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이제 응답 안 주시면 저는 지금까지 기도한 대로 부르심이 없는 걸 알고 이쪽으로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 놓고 기도하고 하루만 참자. 네, 그러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 전에 이미 마음을 많이 하나님 바꾸시긴 했어요. 사실은 여러 사람 통해서. 하지만 이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그날 딱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을 읽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을 펴시다. 그거 딱 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라는 말씀이 쾅 떨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맞으면서 그 말씀이 탁 눈에 크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거절할 수가 없는 말씀으로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가라 하니까 가야지. 떠나서 가야지. 이렇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청년부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8월 달 청년부 수련회 갔는데 앞에서 이제 이제 우리 같은 교단 교회입니다. 거기 이제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집회를 말씀 전하시고 막 인도하세요. 찬양 부르시고 막 기도회를 인도하십니다. 저는 그거 같이 하다가 갑자기 턱 막히는 거예요. 나 저거 못하는데. 나 저렇게 말 못하는데.
저렇게 찬양인도 못하는데, 박자가 안 맞는데, 기도회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막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면서 더 막혔습니다. 그래서 멍하고,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목사님이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저 혼자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구약에서 말을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구약에서 제일 큰 인물이 누구냐? 모세다. 신약에서 제일 큰 인물이 누구냐? 바울이다. 둘 다 공통점이 뭐냐? 말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회를 하시는 겁니다. 와, 그거 보면서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순종해야겠구나. 그렇게 해서 신학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목회의 길을 가면서 이제 목사 안수 받았기 때문에 아직 초년생이고 아직 이제 배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순적한 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굉장히 어려웠고요. 또 뭐 재정적인 것들도 쉽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이 신기한 거는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저는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것이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는, 또 훈련시키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요즘은 찬양 인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전 교회에서 하나님이 2년 동안 새벽마다 찬양 인도를 시키셨어요. 새벽마다. 3곡씩. 그래서 매일마다 찬양 연습을 아침에 새벽에 와가지고 피아노 반주 맞추면서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자가 맞더라고요, 이제. 제가 손가락 치는 것은 그때 배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박자를 치게 되는 게 손에 그것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남문교에서도 어떤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마지막에 또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따라갔을 때 그 사역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너무나 아무 변화도 없고 너무 편안하다. 문제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으시죠.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4장,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오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성장해야지 정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점검을 해보셔야 합니다. 수십 년, 10년, 20년 믿었는데 똑같다, 그냥 애기 상태다 하면은 뭔가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의 말씀은 자라야 한다는 것이고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자라가야 한다. 14절을 보시면 어린아이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훈과 풍조가 왔을 때 요동치 않는 굳건한 어른의 신앙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그 사람을 사용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여러분 11절에 나오듯이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의 은사, 선지자, 복음 전파의 은사, 목사와 교사, 가르치는 은사, 봉사의 은사들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그 간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도 되면 이제 청지기 조직표를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남문교가 너무 봉사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하지만 봉사 안 하셨던 분이 또 봉사의 자리로 들어오셔야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교사하라고 전화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근데 교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제 어려움이 있죠. 시간도 들여야 되고 가르치는 일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해 보시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면서 가르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성경을 그냥 배우려고만 하면 잘 안 배워지고요. 내가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더 잘 알게 됩니다. 교사를 하면은 여러분 굉장히 신앙의 성장이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여러 가지 얘기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내가 너무 나태하고 편안하고 아무 변화가 없다 하시면은 봉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서 자신의 시간을 노력을 들여서 그렇게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보면은 그 사역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성장을 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후에 이제 교사 스쿨도 있고요. 또 이제 내년도 여러 가지 교사의 교육기관 계획이 있고 봉사 일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이 봉사 일 가운데 또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